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죠. 근데 처음부터 정말 기쁨으로 넘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정이 이 편지에는 여실히 드러나진 않지만 조금만 깊이 살펴보고 그 내용을 확인해 보면 해볼수록 사도 바울이 너무나 기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환경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가택연금 상태, 재판을 앞두고 있는 로마에 압송이 된 상태, 또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다, 병이 안 나는다, 누가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끝까지 기쁨과 찬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기뻐한다고요? 상황과는 상관없다고 그랬습니다. 환경과는 상관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단 한 가지 이유, 그것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상황이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건강이 어떠하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 그 놀라우신 영광 때문이죠. 세상의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자신을 예정하셔서 아들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나 같은 고아 같은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다니 기가 막힌 거죠. 성자 예수님께서 이 노예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스스로 속전이 되셔서 우리를 속량해 주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와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무지한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 경륜의 비밀을, 때가 찬 경륜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입술에서 아, 그렇구나, 이 은혜가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은혜, 그 지혜와 총명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우리를 당신의 기업 삼아 주셨다,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다, 그 지파에게 그 땅을 묶으셔서 영원히 그 지파의 소유로 삼으셨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넌 내 거로 선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때문에 기쁘십니까? 환경이 어떻든지 상황이 어떻든지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있든지 없든지, 물론 안 되는 일이 훨씬 더 많죠. 근데 하나님만 생각하면 다시 웃음이 나오십니까? 다시 평안해지십니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면 오늘은 성령 하나님의 그 사역에 대해서 그 은혜를 전하면서 또한 기뻐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인치심을 받았다.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뻐하는 내용, 그것은 자신이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인치신다 하는 것은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도장 찍는다는 겁니다. 도장을 찍어주셨다. 우리가 어떤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나 우리 시대나 도장 찍는 의미는 비슷하지 않습니까? 도장 모양은 좀 다르죠. 그때는 이 반지에 도장이 있기도 했었고 어떤 돌로 만들기도 했었고 또 큰 도장들도 있긴 했었는데, 거기다가 문서에 찍기도 하고 가축에 찍기도 하고 또 사람의, 그러면 노예가 되는 거죠, 노예에 찍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도장을 찍는다는 것은 그 소유, 이제 내 거다 하는 거죠. 이 문서, 이 약속이 유효하다, 그리고 이 소유가 정말로 자신의 것이다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인치는 거죠. 도장 찍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 내 거라고 도장을 찍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느냐? 성령님을 여기다 박아버린 겁니다. 성령님으로 박아버린 겁니다, 우리한테. 그러니까 도장을 어떻게 찍나, 어디다 찍나,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도장 자체가 성령님인 거죠. 성령님을 우리 가슴팍 안에 집어넣어 놓으시고
너 이제 내 거라고 인치신 겁니다. 다른 도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 자체, 성령의 내주하심 자체가 성령으로 인치신 것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분명한 소유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 최종적인 선언, 이 아이는, 이 자녀는, 이 딸은 내 거야 라고 할 때 그 최종적인 선언이 인치시는 건데, 성령님을 그 신자의 가슴팍에 넣어버리신 거죠. 보내신 거죠.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선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도장이 찍히셨습니까? 그 도장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도장이 어디 있지 찾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어디다 찍는다고 그러시느냐?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을 한번 찾아보시죠. 히브리서 8장 10절. 성령님이 어디에 계시느냐? 어디에다가 어떻게 찍느냐? 히브리서 8장 10절. 신약성경 360페이지쯤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저들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저들은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기록하는데 어디다 한다고요? 그 신자들의 생각과 마음에다 한다는 거죠. 구약 성경처럼 할례, 몸뚱에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다 하는 겁니다. 생각에다 하는 거죠.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 우리 마음에 계십니다. 심장에 계시나? 뇌에 계시나?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에 계시는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시고 거기에다가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표식을 깊이 찍으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신자에게는 성령님이 반드시 계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뭐 하실까요? 우리 안엔 다 성령님이 계신데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뭘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에게 너 내 거야 라고 계속해서 확인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한 번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답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까?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당치가 않죠.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워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하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나는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할 때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너 내 거야 라고 증언을 해주신다는 거죠. 너 내 아들이야, 너 내 딸이야 라고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생각에서 증언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중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충분하지 않아, 자격이 없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듯이, 또한 마찬가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라고도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자격도 없지만 나 하나님의 자녀 아니야 라고도 말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증언이 우리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성령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넌 영원히 나의 소유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성령님의 내주하심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를 자극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계속해서 증언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언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생각나게 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어떤 때든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께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죠. 그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시는 겁니다. 때로는 구체적으로 떠오르기도 하고,
때로는 또 구체적은 아닐지라도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기도 하고, 말씀의 원리들이 기억나기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마치 내 귓가에 대고 속삭이시는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반응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옳지 않아,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우리 안에 또 다른 누군가가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 하시지 않습니까? 분명히 이게 난데 내 안에 누군가 또 있어서 자꾸 뭐 말을 하시는 것 같은, 말을 거시는 것 같은. 성령님이,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수다쟁이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되게 말씀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쉬시지를 않습니다. 그냥 우리가 들을 줄 몰라서 그렇고 그냥 안 듣고 싶어서 그렇지, 성령님은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도 하려고 치면 심장을 막 치십니다. 그래서 쿵쾅쿵쾅 이렇게 자극을 하시죠. 그리고 거짓말이라도 하려고 치면 우리 얼굴을 막 빨갛게 만드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거짓을 말하지 못하고 분노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자극하시는 것이죠. 조금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민감하게만 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좀 잘했다 그러면 괜찮아 잘했어. 그래서 우리 안에 기쁨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좀 잘못했다 그러면 아이고 왜 그랬냐,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조금 눌림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갖게 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일하시는 거죠. 물론 가장 뚜렷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근데 말씀뿐만 아니라 상황, 환경, 모든 자연 현상, 계절의 바뀜, 시간이 감, 또 비가 내리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하는 자연 현상, 또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곤 합니다. 근데 다만 다른 부분들은 오류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고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욱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렇게 우리는 지속적으로 정말 수다스럽게 말씀하시는 성령님에 더욱 민감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서 그런 수다스러운 성령님을 만날 때, 아, 내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는구나, 그리고 나 하나님의 자녀 맞구나, 이걸 확인하는 거죠. 성령님이 인치셔서 내 안에 계시니까요. 그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님이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하는 것입니다. 14절을 또 같이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시는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 그럽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보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셔서 넌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지? 그 보증이 뭐냐? 성령님이라는 거죠. 성령님이 그 보증이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 말이죠. 여기서 이 보증은 성경 밑에 보시면 숫자 있고 그러면서 밑에 보증금이라고 쓰여 있을 것입니다. 우리 기업의, 우리 소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에 보증금이 되신다. 보증금을 넣으셨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성금을 넣으셨다. 성금이시다. 성령님 자체를 굉장히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스스로를 굉장히 낮추셔서 말씀하신 거죠. 계약금이다. 우리가 교회 예배당 이렇게 하지만 말로만 그분들 주인에게 여기 이제 우리가 쓸게요 말로만 하면 그 계약이 효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잘못하면 날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계약금을 싹 밀어넣었다. 그러면 완불은 하지 않았지만 이제 그거는 우리 거다라고 계약의 효력이 생기는 거죠.
그게 보증입니다. 성령님께서 먼저 계약을 시키신 겁니다. 스스로 우리 안에 오셔서 그 계약의 보증이 되어 주신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이런 계약들은 무너질 수 있고 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약은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파기되지가 않습니다. 왜 이렇게 말로만 하지 않으셨느냐? 왜냐하면 스스로 보증이 되셨는가 하면,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넌 내 거야 라고 선언하셨는가 하면 천군 천사들 앞에서 분명히 선언하시기 위함이죠. 또한 사단 앞에서 야, 성령을 이 안에 넣어놔서 내가 보증금 넣어놨으니까 너 이제 건들지 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사단이 더 이상 손대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이제 확실히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성령님을 신자 안에 밀어 넣어 놓으시고, 이제는 분명히 내 소유라고, 이제 계약금을 넣었으나 내가 이 계약이 완성될 때까지 이 신자, 이 영혼, 이 교회를 내가 영원히 책임질 거라고 선언하신 것이 되는 것이죠. 그게 약속의 보증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 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만족이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소유 삼으셨다고 하는 그 보증금으로 성령님을 밀어 넣어 놓으셨다면, 우리 안에 계시가셨다면 우리가 걱정할 게 있겠습니까? 이 계약이 사단도 파기하지 못할 완전한 계약이라면 우리가 우리 삶, 우리 인생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 있겠습니까? 내 신앙과 또 내 영원에 대해서, 내 영혼의 영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면 나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이다. 사단이, 죽음이 나를 어찌하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넌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러시면서 우리가 잘할 때마다 박수 쳐주시고 또 실수할 때마다 탄식하시면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가시는 거죠. 계약금을 넣었던 그 계약을 완성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대체 뭐라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입니까? 보증이 되셔서, 그 안에 보증금이 되셔서 우리 안에 계속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잘할 때마다 기뻐해 주시고, 또 우리가 힘들어할 때마다 또 탄식해 주신다는 말일까요? 우리가 대체 무엇이라고? 장관 한 사람, 국회의원 한 사람, 이런 사람만 만나도 막 좋지 않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이런 든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영적 감각이 있으십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나의 보증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기뻐하신다, 때로 하나님이 나로 인하여 탄식하신다.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히 연결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밀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그 은혜의 5종 세트, 믿음, 회개, 말씀, 기도, 성례, 또 우리에게 주신 예배, 찬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사모할 때 주께서는 더욱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실 때 언제 기뻐하시느냐?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분명히 그 은혜의 5종 세트를 자주 사용할 때입니다.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가슴을 막 울리시죠. 사모하면서 찬양할 때마다 더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또 기뻐하십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는 또한 기뻐하십니다. 정말 열심히 일해 주십니다. 우리가 대체 뭐라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 인생 우리 거 아닙니다. 내 거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니까요. 내 거 아니니까 내 인생에 대해서 너무 힘쓰지 않아도 됩니다. 신앙생활마저도 내가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앙생활,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예배, 기도, 찬양, 얼마나 좋을까요?
강가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트래핑이라고 합니까? 그 래프팅 하는 거 보면 막 노 젓고 보트 같은 데 타가지고 뭐 물살을 거슬리기 위해서 막 난리 막 하지 않습니까? 그 인생이 그런 것 같습니다. 내 힘으로 어떻게든 이겨내 보려고. 근데 조금 요령이 익으면 그 물살에 몸을 맡기는 법을 배우게 되죠. 그러면 조급한 게 좀 덜합니다. 내 힘으로 막 하는 게 덜합니다. 그리고 그 래프팅의 끝지점 가면은 이제 넓은 호수가 나오고 잔잔한 육지에 착륙을 하게 될 때가 오죠. 인생도 그런 것 같고 신앙도 그렇게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릴 때는 내 힘으로 하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뭐든지 거슬려보고 이겨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앙이 자라면 자랄수록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성령님 안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이는 그 평온한 육지에 안착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힘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사는 인생, 그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